오늘은 구가 침례 요한과 베드로의 가치관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쓸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자, 1강부터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하면 잘 보니까 그냥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강부터 5강까지는 우리가 이 전체 책의 총론에 해당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저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오늘 9강은 두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파트. 강론으로 들어와서 6강, 7강, 8강, 9강, 10강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강에 솔로몬이 나왔죠. 7강에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8강에는 바울이 나왔고요. 오늘은 침례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왔죠. 그리고 10강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산 사람으로 2명의 성경 인물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저자는 사도 바울을 아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따라서 산 높은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6강과 솔로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과 바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바울은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과 베드로는 바울에 대한 언급에 보완의 성격이 있는데요. 이것도 성격상 비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바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중앙에 바울을 배치시켜 놓고 양쪽으로 대조의 방법, 비교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분을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억도 더 잘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주제로서 실제로 11강부터 16강까지 실사례 적용을 한 내용들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사례 연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주제를 다뤄주고 마지막에 17강과 18강에서 결론부로 맺고 있는 책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책 전체가 눈에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디쯤을 통과하고 있는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좋은 점이 길을 아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어디쯤 왔고 얼마나 남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은 저는 아는 길도 그래서 켜놓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를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시적인 관점, 큰 관점을 유념하시면서 다음 이어지는 것들을 보신다면은 책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9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9장에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침례 요한과 베드로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따라 산 삶을 보충해주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생각해 보실 주제로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강에서 지금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침례 요한과 베드로 모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비교했을 때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영적인 가치관에서 어때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예. 여기서 더 깊은 교재들은 각 이제 그룹에서 나누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읽은 구강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도를 조금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교재를 나눔에 있어서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약간의 긴장과 걱정이 있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 벌써 이 책은요, 어떤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 구도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분법적인 구도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에 입각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됩니다. 현실적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그렇게 딱 절반으로 갈라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100% 완벽한 악인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100% 의로운 사람은요, 참 만나보기 어렵죠. 세상은 그렇게 절반으로 딱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더 많아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리얼 월드이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해에는 도움을 주지만 현실에 적용하는데 때로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면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7쪽에 한 가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중반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육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도 성공한 사람으로 남고 싶고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한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저자께서는 제한된 페이지 안에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다분히 이 설명이 아주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거의 본능과 같은 겁니다. 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가치관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하냐. 그러면 영적인 가치관이라는 뜻은 뭡니까? 가치관은 그런 뜻인데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세상에서 무엇이 귀하고 영적인 세상에서 무엇이 천하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그 순간부터 누구를 알아봐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둘도 없는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명료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추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추구한다는 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한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어하면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남들만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면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어디 여행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의 원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도 쉬고 싶고 그리스도인도 영화를 보고 싶어요. 아닙니까? 그럼 영화 한 편 보면은 내가 육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의한다면요, 이 중에서요 무죄일뿐은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정도가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냐? 우린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조금 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거 아빠 엄마로서의 본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가?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럼 내가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면 불필요하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정죄에 빠지고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담 속에 쌓여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 내 안에 정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못 살아서 좀 괴로운 거죠. 그죠? 그럼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인 겁니다. 그죠?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물 먹어도 되는 물인가요?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좀 괜찮겠죠? 누가 먹다 마신 것 같긴 한데 물 한 컵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오늘 여기서 나누는 것은 저자의 말이 이런 뜻입니다 가 아니라 거기서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이것이 육적인 가치관이고 저것은 영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요, 불필요하게 자기 정죄와 죄책감에 나를 시달리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육신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자기 집을 돌아보고 건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고요, 어디 1박 2일로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일상. 매일매일 거의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요,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추구한다는 것의 정의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추구한다는 것의 정의가, 그거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상이 최고라고 믿고 사십니까?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사시는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거는 육신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나 침례 요한이나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케이스들만 보면서 이런 것이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직장도 내팽개치고 막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나가고 시내 한복판에서 복음을 막 외치고 광주천에서 침례도 주고, 이런 거 어떠십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는 새우잠 자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것만이 영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삶이라면요, 우린 다 아웃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의 일상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내 삶이, 지금까지 삶이 부정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뭔가를 익히고 배우고 내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멧돼지 가면서 또 뭐 또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국어나도 가르치고 또 그 애들 밥 해 먹이려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그런 것은 다 육신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내는 삶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가치관이 싹트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낸다 하더라도 그 일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 일상 자체가 목적이셨습니까 혹시? 아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직장에 자기 목적을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인생에.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죠? 네. 이 학교가 나의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죠? 아니에요. 그 일상을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내는 것은요, 절대로 육신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사니까, 나는 역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지 못하고 있어도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쓸데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나 침례 요한이나 베드로는 어떤 사례입니까?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특별한 사례. 침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됐어요?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으신 분. 사실 우리는 다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침례 요한은요, 직접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해 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베드로는 식사를 했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고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중에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사도 바울처럼 못 산다고, 침례 요한처럼 못 산다고, 베드로처럼 못 산다고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 무엇과 같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 하늘을 날아가는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저 비둘기가 나는데 나는 참 못나네. 나 참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자학한다고 해서 내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가지고 내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사도 바울과 침례 요한과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요, 영적인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슬퍼할 이유는 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는 침례 요한보다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또는 루디아나 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들처럼 살 확률이 어때요? 더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침례 요한이나 베드로보다 성경에 이름도 적히지 못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저자의 의도를 전혀 곡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균형 감각. 우리가 여기에 예로 들어지고 있는 이 케이스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침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68쪽 봐보세요. 맨 위에 보면은 68쪽 맨 위에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못한 상태신가요? 그럼 제가 그분을 성도님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분이 거듭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분은 거듭나는 순간에 뭘 선택하신 겁니까? 영적인 가치관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수요일 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모여 계신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가치관을 선택하셨다는 방증입니다.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삶 또는 육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삶을 도식화해놓고 정형화해놓고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산 것이고 저렇게 살면 육적으로 산 것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분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면 신실한 것이고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세속적인 삶을 산 거다.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게 100%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A라는 형제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그 A라는 형제님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그런 인재를 못 알아보면 그 회사는 망해야죠.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라면요, 그렇게 일을 해버리면요 바로 알아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 형제님을 승진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그가 의도한 것은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상태만 보고 그 결과만 보고 그분이 세속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 B라는 이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이 직장인 B라는 형제님은 항상 마음가운데 짐이 있어. 내가 여기서 이런 일 하고 있을 게 아닌데, 내가 빨리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무 시간에도 성경 보고 있고 업무도 막 늦고 제때제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회사라면요. 그 형제님은요 인사고과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밀려나가지고 조기퇴직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생계를 해결해야 되니까는 사업을 하나 열었는데 그것도 망해버렸어. 치킨집을 열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그래, 가난해졌어요. 그러면요, 그분은 내가 항상 선교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혼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영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삶을 사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합리화한 겁니다. 혼자서. 제가 봤을 때는. 합리화한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요, 여기 제가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70쪽에 보시면 밑에서 열 번째 줄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은 인간적인 면에서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자의 의도는 제가 뭔지 충분히 다 이해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부러우시죠? 부러우시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진짜 심리는 베드로나 요한이 이루어오는 사역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흔히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베드로나 요한이 그 사역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치루었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전심사역자의 2세입니다. 간접적으로 가난을 경험했어요. 우리 1세대 형제님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 아시는데, 아기를 낳는데 병원 갈 돈도 없고 한겨울에 연탄 살 돈도 없어가지고 냉골에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이라든지, 쌀이 떨어져가지고 3일 내내 라면을 드신 이야기라든지,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아기가 과자 한 봉지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달래다가 계속 우니까 매를 때려놓고 지쳐서 잠든 애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라든지,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한두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이 부럽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드렸던 그 예보다도 그 예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내 이야기라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함부로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침례 요한이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이 우리의 롤모델이라는 얘기를 쉽게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런 영적인 성취를 이루기까지요, 치루었던 고난에 대해서는요 쉽게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요 왜 그런 삶을 안 살게 해주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막상 그 고난을 마주 대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버릴까 봐. 어떻게 돼버릴까 봐. 나는 진짜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저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학적으로 분석한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베드로처럼 죽어도 못 살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고요? 베드로가 겪은 고난의 10분의 1만 경험하더라도요, 우리는 금방 그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다 하고 만들어 놓은 어떤 롤 모델이나 어떤 모습들이요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하시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마실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마실 수 있다고 했을까요? 뭔 맛인지 몰랐으니까.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도요, 때로 영적인 가치관에 대한 우리 나름의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로 물정을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허락하신 삶은 뭐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만도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매일매일 책임져야 되는 내 임무, 내 역할 앞에서 내가 정말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낼 수 있느냐? 그것부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시고 그런 우리가 일상의 삶이요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육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 일상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의미 있는 삶입니다. 주님께서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상급을 주실 적이에요. 어디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지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분도요 큰 상을 주실 것이지만요 이 빌딩 숲 사이에서요 이 인감이 없는 이 사이에서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이탈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 줄 상도요 결코 적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결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인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비록 수십 명, 수백 명을 구원시키는 삶은 아니었을지라도요.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감당하고 내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건 영적인 가치관.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가짐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영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렬한 언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한 번쯤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읽은 내용은 사실 오늘 구간은 되게 또 내용이 짧아서 이것을 요약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너그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바로 그룹 교제 하겠습니다.